이사야 19장 18절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19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있을 애굽인들의 개종과 여호와의 은혜로 인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방언을 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방언을 말한다. 애굽의 도시 중에 5 성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했습니다. 애굽의 주요 도시 중에 대표적인 5 도시에서 가나안 방언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나안 방언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히브리 족속, 즉 이스라엘 자손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를 말합니다. 고대 애굽인들은 히브리어를 매우 경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 사용하는 것 자체를 아예 꺼려 했는데 그 나라 백성이 히브리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의 삶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언어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 문화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 문화를 배우고 적극적으로 그 나라 문화를 수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애굽인들이 이전에 자기들의 하나님 없는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바뀐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애굽의 5개 주요 도시에서 유대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결단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5개 주요 도시, 우리나라에서 5개 주요 도시가 그러면은 전국이 다 바뀌는 거죠. 다 따라가죠.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애굽이 변합니다. 두 번째,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께 맹세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18절 후반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맹세한다는 말은 7번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7번. 히브리인들은 7을 완전수로 보았습니다. 7번 말한다는 것은 자기가 한 말을 어떤 일이 있어도 이행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맹세한다 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진실하게 신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철저히 신뢰하고 섬기겠다고 섬기며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멸망의 성읍이 있다. 그 중에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 중 하나를, 그 도시 중에 하나가 멸망의 성읍이라는 도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멸망의 성읍이라는 뜻은 태양신을 섬기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도시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 히브리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던 도시가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로 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던 애굽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날의 심판의 날이죠. 심판을 받고 나서 변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애굽 땅 중심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설 것이다.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을 것이고 또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애굽이 완벽하게 중앙뿐만 아니고 변방까지도 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서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중앙은 애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인 측면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중심 지역을 말합니다. 변경은 유다와 가까운 국경 도시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경 도시부터 중앙에 있는 그런 도시까지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를 위해서 기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기둥이 있다는 말은 애굽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은
하나님의 언약을 세운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태양신을 섬기고 각종 우상을 섬기던 나라였는데 심판을 받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자기들도 언약 백성이 되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제단을 세움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성전이 세워진다는 말씀이, 제단이 선다는 것은 거기에 이미 성전이 있다는 것이지요. 애굽의 변화에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애굽의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종말론적으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죠. 우리가 출애굽한다 그러면은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대 우리한테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이다라고 하면 세상에서 나오는 거죠. 세상이 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전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끝까지 보내서 너희들은 증인이다라 해서 세상 곳곳에서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세상 곳곳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심판의 때 세상이 변합니다. 심판을 받고 애굽이 변해서 애굽의 주요 도시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된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심판이 오면 그렇게 주께 돌아올 백성들은 더 하나님께 돌아오고 심판받을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애굽이 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는 나라가 된다. 하나님께서 못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불가능하다.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다. 그것을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애굽이 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오늘은 생명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전도가 일어나기를, 정말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